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주간 어떻게 평안하셨는지요? 주님을 찬양하며 사셨습니까?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우리가 단순히 찬송을 노래로 부른다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시편 15편도 전에 말씀드린 시편 8편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단순히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찬양이고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꽃이 아름답게 피어나면 그 꽃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손길을 드러내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서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시편 15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좀 거창하게 잡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꿈꿔야 할 예배. 네. 예배는 신앙의 본질이죠. 교회의 본질입니다. 예배는 누가 뭐라고 해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이 시편의 고백과 같이 예배에서 승리하고 삶에서도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승리하면요, 삶은 승리한다는 것이죠. 근데 예배가 실패하면 삶에서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것. 가인과 아벨을 생각해 보면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기뻐 받아주셨어요. 근데 가인은 하나님 예배를 받지 않으셨대요. 그 예배의 어떤 방법이나 제물의 종류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드렸느냐, 정말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드린 예배냐, 중심이 있는 예배냐, 아니면 우리의 삶과 무관한 예배냐라고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보면 아벨은 믿음의 순교자가 되고 가인은 살인자가 된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우리 예배를 결정짓고 또 예배가 우리 삶을 결정짓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벨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인데요, 예수님이 우리의 참 중보자가 되시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1장에 보면 마당만 밟고 가는 형식적인 예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예배가 무엇인가? 제가 받은 은혜를 3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는 독창이 아니라 합창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는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개인적인 예배, 어떤 은밀한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씀합니다. 시대가 점점 개인주의화 돼가고 있어요. 교회에 왔는데도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요, 교회의 발걸음을 향하는 것보다 집에서 간편하게 예배드리는 것을 선호하는 가나안 성도들이 많아져.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죠.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오히려 권하여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모이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이 모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됨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부천의 생문교회 한철희 목사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주일 저녁 예배가 있어요. 정말 저녁 예배가 있다는 것도 놀랐는데 정말 교회의 분위기가 이렇게 고향 같은 따뜻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마치 옛날로 돌아간, 초심으로 돌아간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배 시간을 언제 드리든 상관없이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정말 함께 은혜를 나눌 때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여기 주의 장막, 주의 성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를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지요. 거기에 거할 자, 거기에 사는 자 누구인가? 구약에서는 성막이나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오늘날은 교회와 예배당이 하나님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장소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교회가 아무리 공동체라고 해도 우리는 이 장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다 익숙한 자리가 있으실 거예요. 이 자리는 내 자리. 근데 이 앞자리는 아무도 안 앉으세요. 공연이나 콘서트장 가면은 이 앞자리는요, 몇십만 원 주고 미리 티켓을 끊어야 되는데 인기가 없나 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은 유튜브로도 수준 높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비싼 돈 내고 왜 공연에 갑니까? 그 현장에서 드리는 어떤 감동과 전율이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때 그 느낌은 다를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교제만이 아니라 십자가가 수직적인 것과 수평적인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합창으로서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 부르는 예배, 관객이나 청중이 아니라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드리러 오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 사람이요, 교회 안 나오시면 나오든 말든 관심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교회 단체 문자를 보내봤거든요. 이렇게 시험 삼아서.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내일 교회 못 나갑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또 답장을 해주셨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몸이 불편하고 또 직장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를 너무 사모하지만 못 나오는 거는 그 마음 중심 하나님이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온라인으로 드려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나는 온라인으로 드릴 거야, 난 집에서 예배 드릴 거야, 그 마음의 중심이 과연 하나님 앞에 있을까요? 저도 목회자이지만 코로나 때 교회를 못 간 적이 있어요.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양복 입고 예배 드렸을까요? 쉽지 않다는 거죠. 함께 예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교회에 나온 모든 분들과 안면을 트고 다 친하게 지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 2사람 혹은 3사람이라도 서로 안부를 묻고 또 교회 소식을 통해서 우리 광염교회의 한 가족으로서, 일원으로서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위로해주고, 이것이 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신경으로 주기도문으로 끝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이 예배당을 밟고 안내위원들의 친절한 미소를 보고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것, 그리고 이 자리에 앉는 것, 서로 축복하는 것, 이 예배당 문을 나가는 모든 것도 다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식사를 하는 것도 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예배, 우리가 꿈꿔야 할 예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중고등부나 주일학교 사역을 하면서 부모님들로부터 받는 피드백 중에 하나가 우리 애가 친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많은 군중들 속에 개인은 더 소외됩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를 선호하는 분들이 많아요. 가족 같고 서로 알고 지내고. 그래서 우리는 목장이나 이런 셀 모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도요, 혼자 제가 북치고 장구치고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요,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쩔 때는 뭔가 이렇게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파격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을 한 분씩 다 위로 불러가지고 간증하고 1분이라도 찬양하고 그럼 어떨까? 너무 질서가 없겠죠? 그래서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예배 1시간을 우리가 드려도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같은 찬양을 부르고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독창이 아니라 합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의 전반에 함께 공감을 하고 함께 서로 붙들어주고 함께 시너지를 경험하고 은혜를 받고, 집사님 어떻게 지냈어? 나도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랬어?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장로님 힘내세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한 말 한마디 한마디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 자체가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함께 합창으로서 공동체로서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가장 이상적인 예배는요, 다윗의 예배를 말합니다. 다윗의 장막. 다윗의 장막은요, 불완전한 예배였어요. 법궤를 잃어버렸다가 빼앗겼고 다시 그걸 되찾았을 때 그 성막은 지성소와 성소와 구별도 안 됐고 제단과 제사 기구들도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삽이 인도하는 찬양대가 밤낮으로 찬양을 불렀어요.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거기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 예배는요, 하나님이 그리워하는 예배가 되어서 아모스 선지자가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겠다, 회복하겠다, 그리고 그것이 실현된 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를 가리켜 우리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초대교회라고 왜 문제가 없었습니까? 문제가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먼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5절을 보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 서로 나누고 베풀며. 그리고 또 이 46절 47절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우리가 볼 수는 없어도 매일같이 기도로 만나고 매일 생각하고 안부 전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고 예배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는 일이 아니라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쩌면 목회자나 교육자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배는 일이 아니라 삶이다. 예배를 일로서 치부하면 예배는 굉장히 피곤해지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예배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문 밖을 나가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형태가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 한 가지는요, 예배는요 단지 모이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흩어지는 것도 예배라는 거예요. 왜 모입니까? 흩어지기 위해 모인다는 거예요. 예배는 선교의 시작입니다. 복음의 증인으로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핍박을 받았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살려면 어려워요. 근데 그러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흩어진 유대인들이 결국엔 이방으로, 열방으로 오늘날 한국에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이죠. 오늘날 여기서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말씀을 듣고 끝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꼭 목회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 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하는 것 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시시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성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고 소명임을 알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마음, 다윗이 그랬죠. 그래서 양을 돌보고 그렇게 성실했던 다윗을 하나님이 더 큰 것도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그렇게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의 자격이 무엇인가? 누가 예배할 수 있는가? 예배 시작 전에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이 하나님 예배당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2절에서 그런 예배자의 자격을 말씀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정직하게, 공의롭게, 진실하게 여러분 한 주간 살아오셨습니까? 그러지 못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는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과 또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가 바로 예배의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정직이란 흠이 없는, 결점이 없는, 누군가로부터 책망을 받거나 비난받을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진정한 예배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누군가하고 불편한 마음, 누군가가 싸웠어요. 그 마음 가지고 예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빌고 사과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악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은 정직한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정직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공의를 실천한다는 것은 가난하고 억울한 자들을 돌보고 죄인들을 위해 희생하고 섬기신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정의와 공의는 같이 나오는데요. 이 개념이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가 무엇이냐? 공의는 사회적 약자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보호하는 것,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정의는 무엇이냐? 정의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죠. 정의가 바로 서야 공의도 세워지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함께 나오는 거예요. 정의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측면이 있다면 이 공의는 관계적인 측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심판과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이 심판과 회복이 정의와 공의와 같은 개념입니다. 우리가 시편 15편을 묵상하고 지금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이사야서는 유다의 심판과 회복을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1장이 이 시편 15편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아주 배은망덕한 자식이다. 아주 불효막심하다. 책망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정말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1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하나님이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깡패짓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쳐서 부모님께 갖다 드리면 그게 효도입니까? 부모님이 그걸 알면은요, 난리가 나죠. 안 받겠다. 그 자식이 망할까봐 걱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려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렸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어찌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과유불급이라고 많은 예배, 많은 기도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정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7째 날 7바퀴 도는 것, 이것은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예배하다가 주일에 와서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여리고성들이, 닫혀진 문들이 열리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피곤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피곤하면 삶도 피곤해지는 거예요. 숱하게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개독교인이라고 책망받으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이제 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것만이 답이 아니에요. 심판 후에는 회복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을 보면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가?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다. 예루살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살인자들 뿐이다.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고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이 정의와 공의를 세우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심판하신 것을 대신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써 약하고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로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의 피를 의지할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삶의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한다.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정결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악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이 죄악된 마음을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거짓된 마음, 세상에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이 의롭다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가장 이상적인 예배자라고 생각했어요. 선지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 말씀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않는다.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강도의 소굴로 만든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뒤집어 엎으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아주 호통을 치셨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그 처소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머물러야 하는 그곳이 사람의 욕심과 탐심과 우상숭배와 죄악들로 가득해서 우리의 마음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해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배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며 복음을 전하는 삶의 예배자였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예배를 꿈꾸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삶의 예배자로서의 세 가지 구체적인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가 순종할 세 가지 예배. 너무 많은 것들을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잘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먼저 3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가장 쉽게 표출되는 것이 우리의 입술입니다. 혀입니다. 언어입니다. 우리 생각 없이 말할 때가 있고 그래서 말에 실수가 많고 말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입술을 통제하는 것이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어렵잖아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서로 긍정적이고 지지해주고 위로해주는 말들을 이 교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남을 욕하고 헐뜯고 거짓말하고 왜곡하고 이 사람 말 듣고 이 사람이 또 그러면 그 말에 또 치우치고 또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치우치고 우리의 말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제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진실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실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진실한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사람들은 말을 잘하는 것을 추구하지만 생각보다 듣는 것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잘 들어야 사실 잘 말한다는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보다 요즘에는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서로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런 게 쉽지 않지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살아가고 찬양하고 살아가고 말씀을 읊조리고 살아간다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4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게 말이라면 우리가 바로 우리를 입력시키는 것은 눈이에요. 보는 거예요. 듣는 것보다 우리 보는 걸 너무 빨리 합니다. 이걸 보면 이거 사고 싶고 갖고 싶고 먹고 싶고 안목의 정욕에 자유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보는 걸 잘 봐야 돼요. 이 잘못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은 왜 저래?
부정적인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저걸 보면 괜히 유혹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그러면 우리는 애꾸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애꾸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눈을 돌리라는 거예요. 눈을 진짜로 뺐을 것 같으면 몇 개 모자랄 거예요. 몇 개를 박아 넣어도 몇 개를 진짜 빼야 될지 모릅니다. 눈을 돌리라는 거예요. 보이는데 어떻게 안 보입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렌즈로, 기독교 세계관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죄악된 것을 보고 그것을 매력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경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멸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대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죠. 골리앗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근데 이런 다윗이 왕이 돼서 밧세바를 보고는 넘어졌어요. 다윗도 인간이라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을 정탐한 12정탐꾼들을 보면 가나안 땅을 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누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다른 10정탐꾼들은 저 안악자손들을 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벌벌 떨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없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눈을 가지고 삽니까? 어떠한 렌즈로 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고 그 시선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봐야 한다는 것. 그것이 예배의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이죠. 끝으로 5절 말씀을 보면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참된 예배자들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용과 신의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물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고리대금은 고대사에서는 완전히 금지된 거였어요. 당시에 돈이 물물교환으로 유용하게 사용되는 거면 좋지만 그 화폐를 가지고 오히려 경쟁하고 빼앗고 착취하고 억압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대부업이나 어떤 사채는 좋게 여기는 사람이 없죠. 돈을 잘 쓰면 좋겠지만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살면서 우리의 다 관계가 우리의 이익관계에 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예배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물질에 있어서 참된 자유함을 보여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삭개오와 같은 인물. 내가 속여 빼앗은 것을 내가 4배로 갚겠고 가난한 사람들의 절반을 내 재산을 기부하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바친 과부, 오병이어를 드린 소년과 같이 또 누구보다도 예수님 우리에게 전부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진 물질과 이러한 것들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사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눈과 우리의 물질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자로서 사용되어지고 드려져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장막에 머물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입니까? 아무도 없죠. 그러나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예배, 삶의 예배, 순종의 예배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꿈꾸는 예배 드리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배자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